강림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면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절기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억하자라는 것이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계획하신 바를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구속 사역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다라고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이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이 시대 교회 시대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역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강력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있던 집에 가득 채웠고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과 같이 그렇게 임하신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요. 두려움 가운데 나약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지켜만 보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함이 임하였고 그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권능이 또한 임하였고 일어나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예루살렘에 하루아침에 교회가 대형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에 이 사도행전 달리 또 애칭입니다만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도록 주셨던 이 표고 갑절의 부흥, 이 부흥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나 개인이 먼저 성령의 눈을 뜨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힘 받을 때 내 심령 안에서도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험난한 또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헬라 말로 푸뉴마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어떤 비인격적인 물건이나 성령을 받으라, 부흥 강사님들이 그냥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나 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성령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등장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수연 2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였더라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흑암 가운데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운행하시며 이 창조 사역의 질서를 잡으시고 이렇게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근데 성령께서 임하면요 우리의 삶을 정돈시켜 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들의 기준과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거룩한 영이시다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깜깜한 곳에서 모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삶을 비춰주실 때 나의 삶 가운데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제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부담감을 주십니다.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때에 흰눈같이 또 양털같이 깨끗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은 또한 진리의 영이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평상시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설교 말씀이 이렇게 긴가 그랬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아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대충 읽으며 머리로만 파악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라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처럼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시며 보혜사 성령이시라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는데요. 보혜사라는 말은 상담자, 조언자, 위로자, 조력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인격체이시며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때로 근심하시며 때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영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중히 삶 가운데 한 인격체로 초대하시고 또 그분과 상의하시며 도움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은 무엇보다도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강박하고 무지한 영혼들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주로 고백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지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서 예수를 주시라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셔서 가능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로 이 구원의 일 가운데 참 필요한 게 물론 복음도 증거해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 그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와 같은 만져주심이, 성령이 만져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먼저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던 심령이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면 백지장과 같이 손을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많은 능력들을 나타내셨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성령과 함께 성령이 임할 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드리워져도 병자가 낫고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또 나음을 입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두려움 가운데서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 담대하게 변했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던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선포하며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양 은사를 주시고 다양하게 또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글을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글을 깨우치고
기도하는 중에 귀신이 쫓겨가 죽을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고침을 받고 인간의 계산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신비한 일들이 지금도 기도 안에, 믿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자라갈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너무 급한 성격이었던 사람이 인내할 줄을 알게 되고 퉁명스럽던 사람이 친절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약속한 것을 지키게 되고 또 온유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변화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더니 찬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찬양만 하면 눈물이 흐르고 찬양만 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게 되고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그 시간이 결코 길지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떠한 시간보다도 더욱더 즐겁노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보다 더 깊이 연구하며 또 관찰하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됩니다. 각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 다릅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께서 들어와 계세요. 나를 주시라,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소욕들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성령이 때로 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말과 또 얼굴과 삶에서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과 성령, 교회 시대의 성령과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나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다라면 내가 과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 제일 처음에는 세미하게 들리지만 점점 내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소리가 큰 스피커와 같이 그렇게 웅장하게 내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 세미한 소리가 내가 그렇게 천둥과 같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먼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고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째 되던 날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과 같이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하루 있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이틀 있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도 한두 마디 해놓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네. 그리고 다리 툴툴 털고 일어나 버리는 사람, 평생 기도 응답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실 때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얻으면서 여러분 어디 떨어진 동전듯이 이렇게 쉽게 얻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정말 이것을 귀하게 그의 삶 가운데 귀한 것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확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소망이고요. 기다림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끌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이 가장 길었던 게 몇 분이었습니까? 일삼일 중보 기도를 하면서 1시간 이상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주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요. 어때요? 그렇게 쉽지만 않죠. 1시간 드라마 보는 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친구하고 재미있게 잡담하면서 노는 시간은 빨리 가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은 어려운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자꾸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기도가 제일 처음에는 나의 기도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어요. 제일 처음엔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내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고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며 이끌어갈 때 우리는 저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인내하시며 소망하시며 전심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는데 왜 성령이 그와 같은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증인되게 하시려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권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그저 예배드리며 출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돌봄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품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과 관심, 사랑을 받고자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여러분 그러면서 분명히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갈 때에 어린아이로 있지만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면 이건 병든 거죠.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승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 정점에 이르면 이제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광야 시대 가운데 만나를 하나님이 막 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싸움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기점에 이르게 하시듯이 신앙생활도 여러분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점점 거친 풍랑에도 거뜬히 설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봉사와 섬김과 이 사역들이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기쁨의 영역 또 다른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1인 1역 사역을 강조합니다.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교회 가운데에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작을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 찾는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이거 왜 안 보셨어? 난 바빠가지고 다른 데서 열심히 뒤에서 여러분 안 보이지만 엄청 부진을 일합니다. 제가 행동이 좀 둔해가지고 여유가 되게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그렇지 스케줄대로 다 짜여서 제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무언가 보이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일꾼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미숙함이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그걸 이렇게 지적하고 누가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는 그렇게 지적함으로써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자세보다도 여러분 나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서포트하고 내가 돕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의 사역의 부분들을 이렇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없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12장 은사장입니다. 각양의 은사가 다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셔요. 은사를 사모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주셨던 은사도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유익을 주시고자 은사를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작은 거라도 주를 위해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은사가 개발되고요, 더 발전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보면서 움직이고 봉사하고 돌아볼 때 성령께서는 더욱 큰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구하여도 성령께서 응답지 아니하시고 묵묵부답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셨던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한 번 말에 두 번 말에 듣지를 않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지치는 거예요. 아유 얘기해도 소용이 없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자꾸 작은 거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순종해 보려고 노력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듣고자 하는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꿈과 계시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예화 가운데 보면 거지와 나사로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옥 가운데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받던 이 부자가 세상에 5형제가 있는데 저들을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대해 증언하게 하시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럴 때에 뭐라고 합니까?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부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은 저들이 내 아들의 말은 들을 것이다. 그렇게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을 때 보지를 못합니다. 그 어리석은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듣고자 할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점점 그 말씀이 천둥과 같이 우레와 같이 큰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권능의 신이고 지혜의 신이고 그리고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을 구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깊이 간절히 그분을 찾고 또 사모하며 또 전심으로 구해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성령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은 암흑의 시대를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는 들으셔요. 인격체이신 그분이 다가오셔요. 이루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또 새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삶 가운데 맺으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